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상하지 않은 그물이란 제목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 전에 다른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만약에 직접 하셨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앞에서 병든 사람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내 믿음은 더 굳건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잡히셨고, 물론 제자들이 다 목격하진 못했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시고 그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건, 그 후에 베드로와 6명의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선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고 좌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할 것이 없고 무료해서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도 낚시를 좋아하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도 13명이 3달 전부터 이제 피싱 보트를 예약해 놓고 5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이제 금요일 하루를 보내고 그 토요일 새벽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바다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제 그런 계획을 했는데 휴스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 배가 취소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 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후파고라는 단어는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 잡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왔던 그러한 일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겠다. 도대체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 앞에 그 부활의 모습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 잡지에 의하면 한 달에 1,7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포기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1,700명의 목회자가 한 달에 그만둘 정도로 한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따랐지만 무슨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후파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하고 또 포기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힘없이 후파고의 삶을 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좌절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실망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당연히 쫓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뒤를 몰래 이제 쫓다가 그 재판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불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의 모습을, 그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하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활활 타올라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나의 열심과 나의 사랑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후파고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다 한 이유는 남들에 대한 실망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좌절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럴 줄 몰랐는데 핍박과 죽음이 놓인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실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실망한다면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제 성경 통독도 해보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부흥 집회, 특강 1, 2, 3, 4, 5, 6, 7, 8, 9, 10 다 참석해봐도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것이 되풀이될 때 그것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그의 패기가 넘치고 가장 그의 열정이 달아올랐을 때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지치고 가장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의 벼랑 끝에서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돌아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곳이 어느 정도냐면 8절 말씀에 보면 50칸, 200큐빗, 약 100야드 정도. 그러니까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 멀다고 하면 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가 서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오래 한 군데 자기들을 지켜보면서 주시하면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무엇인가 그들의 시야를 막고 그들의 심리를 막아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내 옆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라는 것은 아이들을 부르는, 마치 아이들을 부르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죠. 하지만 제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로 취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그 파트너들과 함께, 그 동역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이 상황과 비슷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실망하고 돌아와서 이제 배를 닫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물을 닫고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기 원하셨고 그 배를 띄우라 하셨고 그 위에서 수시간 그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그 이후에 돌아서셔서 시몬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렇게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만났고 그 앞에 엎드려져 정말 나는 죄인 되었으니 내 앞에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재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실망하고 지치고 좌절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은, 열정은 식고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고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바로 그 부르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예수님 아니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이제 지치고 더웠기 때문에 겉옷을 벗은 상태였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겉옷을 들어서 바로 몸에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야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나간 시간과 그 배를 끌어서 그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시간이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린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들어 던진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들어 던진다. 마치 6절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21장 11절 말씀에 그 그물이 많이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체적인 것들을 기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이제 본인이 뛰어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신의 몸을 들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똑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그를 부르심에 대한 것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본인이 그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본인이 사람들을 낚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 낚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사람 낚는 그물이고 예수님이 그 그물을 던지는 바로 어부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그물로서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예수님이 던지실 때 던져지고 예수님이 끌어당기실 때 당겨지고 예수님이 낚으실 때 고기를 낚는다면 그 그물은 상하지도 않고 찢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로 이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처음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숯불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과 장소, 그 새벽녘 그 시간, 지금처럼 몸이 추워서 불이 필요해서 그 불이 지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와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 그리고 지금 바로 물속에서 나와서 추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 아마 그 두 사건이 서로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세팅을 해놓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페이백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정말 가장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정말 발목을 잡고 자기를 좌절시키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팅을 해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했던 저는 아침상에 차려진 이제 김치찌개, 그 김치찌개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숨도 안 쉬고 그 김치찌개를 막 먹다가 제가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걸 먹다가 체했는데 그 체한 이유가 뭐냐면 급하게 먹은 것 때문도 있지만 먹다가 이제 돼지고기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꿀꺽 삼키고 나서 번뜩 생각났던 것이 바로 그 고기 덩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어서 뇌에서 반응을 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리고 목구멍이 열려서 그걸 꿀꺽 삼켜버렸는데 그 이후에 그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난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 고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살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도장을 찍잖아요. 그 파란 도장을 찍고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먹은 그 고기 덩어리에 그러니까 그 비계살 위에 도장 자국 그리고 그 더 심한 건 그 동그란 도장 자국 위에 뽑히지 않은 까만 돼지털이 숭숭숭 나 있는 것을 제가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삼킨 거를 제가 이제 깨닫고 몸이 이제 서서히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다 위로 내려가다가 말고 위로 올라와서 제가 다 개우고 그 이후부터는 돼지 냄새만 맡아도 제가 몸이 반응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치유가 돼서 이제 돼지고기 조금씩 먹긴 하지만 아직도 돼지고기 냄새가 너무 심하면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러한 경험을 하면 그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숯불 앞에만 나오면 왠지 점점 작아지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심하게 본인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놓으시고 그것으로 아침을 제자들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가 죄책감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정말 우리의 죄 위에 고기와 떡으로 덮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기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지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으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깊은 깨달음과 엄청난 체험을 해도 계속 실망해서 헤어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정말 나의 손으로 엮은 그물로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또 저 먼 곳에도 던져보고 저 깊은 곳에도 던져보고 하며 이제 잡지 못해서 지쳐있을 때 그때를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은혜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그물로 하시겠다고 하심은 내가 가진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나를 그물로 사용하시고 나를 그물로 던지시고 또 그 그물을 통해 많은 고기를 낚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허물이 많지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자꾸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시켜서 그 죄책감과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사단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져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던지시면 던져지고 주님이 끌어당기시면 끌어당겨지는 그러한 그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